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와 개 그리고 양들의 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산골에 한 무리의 양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노리는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개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 양, 늑대, 개는 서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늑대들은 양을 쫓고 또 개들은 늑대를 쫓고, 물론 그 가운데 가장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되는 것은 양들이었겠죠. 늑대와 개와는 달리 양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양떼들의 왕으로 추대된 우두머리 양에게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찾아와 아련을 청합니다. 그리고 늑대는 공손하게 이렇게 우두머리 양에게 말했답니다. 존경받는 양들의 왕이시여, 저는 늑대들의 사신으로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화친을 요청한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두머리 양이 되묻자 늑대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늑대들은 양들과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들이 늑대와 양 사이를 갈라놓아 현재 이런 긴장의 관계가 된 것이죠. 만약 왕께서 좀 무도한 개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면 우리 늑대들은 양들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늑대 사신의 요청을 받은 우두머리 양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이 늑대의 말을 믿어도 될까? 고민 끝에 이 우두머리 양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개들을 늑대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들과 양들이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양들은 늑대들에게 모조리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개에게 물려서 부상을 당해 꼼짝 못하는 늑대가 있었대요. 늑대는 기운이 없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는 아마 굶어 죽게 될 판이었는데, 그때 마침 양 한 마리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늑대가 양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제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가져다 주면 내가 기운을 내서 내 먹을 것을 내가 찾아보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랬더니만 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늑대를 놀리면서 한마디 하고 달아났어요. 기운을 내서 일어나면 나를 먹겠지?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나아요 하고는 가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늑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살려줘야 될까요? 물을 떠다서 살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둬야 할까요? 늑대와 양의 이야기, 우화의 단골 소재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동물 중에 이 양과 늑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 그리고 양을 통해서 우화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대신 투영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의 이야기인데,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최근에 박구영 교수가 쓴 책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이 늑대의 동물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의 주제는 책의 제목처럼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철학 교수가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유를 표현하고 있느냐? 늑대를 우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다. 우화적, 이솝 우화의 표현으로 빗대어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늑대의 자유는 양들에게는 죽음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늑대의 자유는 사슴이나 양에게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양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수의 개들을 풀어 양들을 지키고 늑대를 쫓아내야 하겠죠. 즉 양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늑대의 자유를 박탈해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반대는 더할 나위 없겠죠. 늑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양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누구누구의 자유는 존재할지 모르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적용되는 자유는 없다는 것이죠.
늑대의 자유 혹은 양들의 자유는 있어도 늑대와 양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아이러니는 누군가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책은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해하면서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끝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실 하나의 소재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요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음식 문제로 한번 다루었죠. 정확하게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는 바로 그 고기, 그 음식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되짚어 보면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한 초대교회 안의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13절부터는 그에 이어서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실 이 말씀 13절 말씀은요 23절 끝까지 14장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13절부터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명령을 더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 전체 말씀의 핵심 소재는 음식이고 핵심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핵심 소재 음식, 더 정확하게는 우상의 제물 고기 섭취 문제였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쳤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각각 한 발씩 더 나아갔어요. 각각 서로를 향해 업신여기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판했다는 거죠. 이제 13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비판의 문제를 설명해요.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부딪힐 것, 거칠 것, 이 부딪힐 것 헬라어 원어 프로스코마라는 이 뜻은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뜻해요. 여러분 장애물,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커다란 바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나요? 아니면 조그만 돌뿌리에 우리가 발에 걸려 넘어집니까? 넘어지게 하는 건 사실은 큰 바위가 아니죠. 조그만 돌뿌리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된다는 거예요. 프로스코마는 그런 뜻이에요. 부딪힐 것. 걸려 넘어지는 아주 조그만 사소한 돌뿌리 같은 장애물. 거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 스칸달론의 뜻은요.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 혹은 올가미를 놓지 말라는 것이죠. 장애물이나 올가미의 이 성경에서의 상징적 비유적 의미는 범죄하게 하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범죄하게 하는 시험거리를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서로 비판하는 것이 절대로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비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서로를 향해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서로를 향해 범죄하게 만드는 시험거리를 그 앞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왜 서로를 향한 비판이 서로를 범죄하게 하는 시험거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1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바울은요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확신한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울이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원어의 뜻은요,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공통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같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이런 뜻이라 특별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한 이런 뜻이겠죠. 가증하고 부정한,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 설명하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즉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부정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렇죠. 물질, 물건, 물체 이런 것은요 그 자체로 도덕적이거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시면서 보았던 뭐 건물을 보시든지 구름을 보시든지 나무를 보시든지 개울을 보시든지 그거 보면서 아우 저거는 악해, 저거는 선해, 저거는 거룩해, 저거는 부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렇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음식,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물체는요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명쾌하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절대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우리를 욕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무엇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우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죠. 이건 음식일 때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상, 뭐 책, 글, 뭐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선하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내면과 함께 동화되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욕으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객관적 사실을 들어 어떤 사람을 모해하는 것으로, 음해하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즉 더럽게 하고 속되게 하는 것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속된 것이지 결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된 것이 있다면 뭐가 속된다는 거예요? 다만 속되기 여기는, 14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도덕적 가치, 선하거나 악하거나 옳거나 옳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속되고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악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악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고기라고 여기고 음식이라고 여기고 기도해도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믿음으로 먹으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니까 저걸 먹으면 나를 부정케 할 거야. 제사 음식, 이 돼지머리 저거 먹으면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올 거야. 이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음식으로 인해 그 부정한 마음과 함께 이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부정하다고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마음이 이미 부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믿음이 좋아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좋은 자들도 그렇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을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씀인가요? 먹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먹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으면 죄가 되나요? 죄가 안 되나요? 죄송해요. 제가 일부부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쉬운 내용을 또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먹으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먹으면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는 죄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된다고 한다는, 복음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충분히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이미 연약해서 저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저거 제사상 음식 먹으면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올 텐다라고 불안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는다면 그 음식으로 인하여 죄가 되고 부정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는 죄냐 아니냐, 거룩이냐 부정이냐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상대의 발 앞에 시험거리를 놓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도대체 중요한 것이냐? 그 사실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참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체화해서 서신서에 또다시 이렇게 표현해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들려지네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되게 되면,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는요, 죄냐 아니냐, 거룩이냐 부정이냐 이런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핵심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형제가 근심되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는 그저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근심되게 되면, 근심하게 되다의 뜻은 괴로워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형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 즉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의 자유의 문제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 형제를 위해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면 되는 그뿐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죽고 살기로 교단의 문제, 교리의 문제, 핵심 그리스도의 가치의 문제로 여기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자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 우상의 잼을 먹으면 죄가 될 것 같고 내가 더럽혀질 것 같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막 먹네. 저 사람들은 더러워라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런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들을 향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음식을 갖다 줬어요. 옆에서 아마 제사하고 뭐 구태해서 그 음식을 나눠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먹으라고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성숙된 자도 있어요. 자, 그 제사 음식, 그 돼지머리 잘 절여놓은 그 음식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성숙된 자들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거 귀신 들어올까 봐 못 먹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 그들 앞에서 그 음식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서 먹어도 죄가 아니,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떠올리면서 이 인간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깨끗하다 여기며 예수님 말씀 믿고 먹으면 우리가 하던 죄가 아니, 귀신이 뭘 음식 따라 들어오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귀신이. 그 우리 마음이 불안할 뿐이지. 이미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귀신에게 틈을 열어준 거죠. 어서 들어오셔서 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죠. 음식을 따라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돼지 머리예요. 돼지 머리. 삶은 돼지고기 머리예요.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어도 되지만 충분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던 자들 앞에서 충분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함께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15절의 말씀의 의미가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지 율법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문제, 전도의 문제, 선교의 문제, 말씀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다고요? 사랑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저 음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 제한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서로 싸우고 붙들고, 그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우상의 제물, 제사상 눌린 돼지머리 고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넉넉한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면 그분 거기다 대고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저것도 못 먹어, 저거 믿음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제대로 신앙교육 안 받았어라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교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 기독교 핵심 가치의 문제,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문제는 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실제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 많이 갈등을 통해 아픔과 상처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과 상처가 있죠. 우리도 경험하고 살죠.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게 정말 기독교 핵심 교리의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였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오늘 본문에 비유한다면 음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면 될 뿐, 사랑으로 스스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 될 뿐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교리의 문제인 양 그렇게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이고 같은 공동체 사람들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여러분, 보지도 못했던 이단 신천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잠 못 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절간에 있는 중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거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었어요. 구역 식구들이 아프게 했고 여전대 회원들이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 안에 말씀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한하기 싫어서, 제한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자유만큼 싸우는 거예요. 상처 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5절 마지막 말씀,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리의 문제, 교단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선교의 문제, 복음의 문제, 물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는 다 음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배 시간을 정하는 문제, 11시로 할 건지 11시 반으로 할 건지, 본당 카페트 색을 붉은색으로 할 건지 파란색으로 할 건지, 교회 외벽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할 건지 하얀색으로 할 건지, 새벽 기도의 시간을 5시로 할 건지 5시 반으로 할 건지 6시로 할 건지, 모두 다 그런 건 교리의 문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문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문제, 사랑으로 대하고 스스로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면 다 해결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거 제한하기 싫어서, 내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는 게 억울해서 상대를 향해 멱살 잡고 붙들고 비판하는 행위는 오늘 성경의 바울의 표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금 이 상처만큼 우리 또 누군가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그 상처가 결국은 음식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를,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기 싫어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